오늘 제목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몇 절 말씀을 보신가 하면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이렇게 나오죠.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지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누가 나오냐면 다윗과 그의 일행이 나와요. 그 일행. 그 다음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나와요. 아비가일. 이 사건은 다 알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보려고 쓰는 거예요.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은 사울에게 쫓겨서 혼자 도망 다니는데 사에서 소외 계층과 또 정의에 불타는 자들이 사울 당시 왕이죠. 이게 아니지 하면서 다윗이 불쌍하고 안 됐다 해서 뭉치더니 100명, 200명, 300명 하더니 600명이 모였어요. 몇 명이요? 600명. 근데 좋기는 좋은데 자기를 이제 왕처럼 받들어 세워서 따르고 있으니까 은연 중에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농사 짓고 어디 정착되어서 그들에게 그 수입원을 만들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먹고 살 것이 문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제는 숨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좀 안정되게 살겠다면 누가 고발해가지고 또 사울의 특수부대가 와서 수색하고 이 고발이 그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가만히 봤더니 그래가지고 아주 고발 정신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신고 정신을 내서 이제 쫓겨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제 6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같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끼 나 혼자 하면 간단하지만은 그 600명이 먹다 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번뜩 생각이 난 거 있어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집에 굉장히 부자인데 광야에서 그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발은 갈렙 족속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갈렙 족속인데 마온 사람이에요. 마온 하더라도 어딘지 모르죠.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집은 마온 사람인데 이 갈멜에 자기가 생업 일터가 있는 거예요. 가멜은 여러분 알만하죠. 우리나라 포항은 꼬리가 이렇게 나왔듯이 이스라엘 거기에 해변가에서 꼬리가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그게 가멜산 누구예요? 엘리야하고 아합하고 대결했던 그 엘리야 이 가멜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마온이 생업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양을 3,000마리가 되고 또 염소가 1,000마리예요. 그래서 4,000마리를 키우는데 말이 4,000마리지만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털을 깎고 또 여기에서 이 목축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종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종들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관리를 못한 거예요. 어떤 일이 들어오면 막 양을 보호하고 짐승을 보호해야 하는데 무섭다가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 양이 이리에게 찍히면 뭐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죠. 이때 피해 다니면서 누구를 도와주냐면 마온을 나발을 도와줬어요. 나발을 도와주다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나발을 도와준 가운데 골리앗을 쳐 죽이듯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나발을 도와주니까 그 종들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인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주인이 너무나 또 고맙다고 하고 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항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누구 신고하면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600여 명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할 때 번뜩 생각난 것이 야 나발이 생각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발의 집에 가라.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평강하느뇨. 또 그대는 모든 것이 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뇨 하면서 평안이 있을지다라고 이스라엘 인사가 그러잖아요. 평안이 있을지다. 예수님이 전도를 보낼 때도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라. 만약에 그 빈 평안이 그릇이 준비되면 그가 받지만은 거부해버리면 네게로 돌아온다 말씀하셨잖아요. 다윗도 그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면서 그 우리의 사정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 이야기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만이 그 손을 벌릴 수 있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 대상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잔뜩 기대하고 600명이 서로 얼굴만 찾아보고 다윗만 찾아보면서 배가 고프다고 막 신음하고 있는데 조금만 참아라 이제 그 먹을 것이 온다 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이제 오냐 저제 오냐 왔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막 깊어가지고 인상 있는 것이라 털털 그냥 아무 이거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얼굴이 굳어 오는데 왜 그러냐? 가서 이 소년들이 이런 이야기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이 다윗 아시죠? 다윗 우리 주가 여차차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알지 하면서 깍듯하게 맞이해 줄 줄 알았더니 단번에 하는 말이 다윗이 어떤 놈이냐 이런 거예요. 뭐라고요? 이때는 어떤 놈이냐 하도 돼요. 여기 있을 때 하는 것은 순종이지만은 여러분이 가서 어떤 놈이야 그러면 이건 그 입이 거칠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놈이냐? 아니 말하면 아신다고 하던데요. 그 양을 도와주고 양치는데 그 이리가 왔을 때 막아주고 막 해서 모르시면 그 목동들 그 직원들 그 종들에게 물어보면 다 안다고 하던데요. 우리 집에 종놈들이 왔다 갔다 것이 한두 번이냐 한 놈들이냐 뭐 그 수없이 가는데 내가 알 게 뭐냐 하면서 냉대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그냥 가란 말입니까? 내가 왜 주냐? 그러면서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보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멍 하면서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왜 화가 나냐? 야,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완전히 손을 악으로 갚는구나. 그래서 여봐라, 칼을 차라. 내가 오늘 밤에 그의 가정을 완전히 그 나발과 그의 종들을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벌을 줄 것이다 하면서 완전히 가서 습격해서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어떤 출장을 갔다가 예출을 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이때도 예출이 이때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출을 가가지고 왔는데 종들이 와가지고 막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사모님 주인님 여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막 말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한번 진정하고 말해봐라. 다윗 아시죠? 알지. 그 고마운 분. 그런데 주인 양반이 여차차해서 내쫓아버렸어요. 막. 그랬더니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마음속에 막 분을 삭히지를 못할 정도로 자기 남편이지만은 이렇게 미련하고 정말 이름값 하는구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미련한 놈. 미련한 것이나 미련한 놈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25장 이러면 전체 다 나오는 사건이 3절에 말씀 보니까 아비가일의 그 성격과 이 나발의 성격이 나와요.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완고하고 바로 행실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에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극과 극이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그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으로서의 그 아비가일의 마음으로 볼 때는 너무나 바보스럽고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보낼 자도 아니고 또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그네 알지 못한 사람들 대접하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그를 통해서 양이 그렇게 번성되었는데 문전박대 버리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너는 양을 잡아라. 건포도를 준비하라.
떡을 준비하라 막 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만큼 준비했다는 것을 한번 18절의 말씀 봅니다. 18절 말씀 읽으세요. 시작. 아멘.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곡식 5쇠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하면서 낙타에 태우고 그거 싣고 이제 가자 해가지고 갑니다. 지금 다윗은 분이 나가지고 나발을 완전히 거기 습격해서 다 죽이겠다는 거죠. 갑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종들을 그런 모든 것을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가라. 그리고 아비가일 앞에 그 종들을 보내고 뒤에 따라갑니다. 그래 만나가요 안 만나요? 만나죠. 만나니까 아비가일이 만나자마자 물을 탁 꿇고 이제 내 남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서 정말 이렇게 되었는데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하면서 모든 걸 다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내 주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인데 지금까지 그 모든 일을 다 하신 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아내신 왕이 되실 분이 아니십니까? 만약에 그 계획대로 화가 난다고 해서 죽이시면 앞으로 왕이 되면서 이러이러한 전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걸 마음 푸시고 이걸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겸손하게 그 준비한 것을 내가 있었더라면 이보다 더 준비를 할 텐데 내가 급하게 준비하오니라고 이것밖에 준비를 못했다고 하면서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맹세했잖아요. 내가 복수하겠다. 손을 악으로 갚는다 해가지고 그 맹세하고 갔는데 여인이 막았다 이거예요.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다가 곰 생각해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속에 사무치고 뼛속까지 사무치는 거예요. 따라서 가슴속에 뼛속까지 사무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칭찬해 줍니다. 그들은 지혜자다. 내가 나발의 집에서 그를 죽이고 그 종들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를 막은 자로서의 찬송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따라서 찬송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러면 그를 칭찬하면 복 있는 자라라고 하면서 네가 나를 복수를 막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네 원한 대로 하노라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점이 뭐냐? 이 나발은 완고한 사람이에요. 완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감사하는 사람이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요? 감사 없다. 안면을 몰수해 버렸어요. 그 많은 종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윗이 해결해주고 양을 그렇게 번성하게 만들었는데 일조하고 큰 몫을 내서 그와 같이 부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남모르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그냥 가려고 하더라도 사정사정해서 발을 씻고 여기서 음식을 차려드릴까 먹고 가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문화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기회를 위해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의 복을 심어야 하니까 대접해야 하니까 그런데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버리면 통곡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를 도왔고 그를 통해서 수년 동안 도와서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는데 그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다 이게요. 감사를.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잘못됐다는 걸 알고 준비해서 다윗에게 가서 무릎 꿇고 모든 사정 이야기하면서 막아달라고 피 흘리는 왕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까 하면서 했을 때 이는 이미 준비해서 갔다고 하는 사실은 이게
감사를 하는 삶이라 이게요. 따라서 감사하는 삶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 함께 살면서도 같은 부부가 똑같이 감사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남편은 감사하지 않고 아내는 감사하고, 그러면 감사하려고 하면 왜 하냐 하면서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경우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죠. 그럼 누가 이기느냐? 감사하지 않은 자가 이긴 것 같겠지만은 결국은 감사한 자가 승리한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감사한 자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사하면 지혜자 하세요. 감사, 지혜자. 예, 똑같은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자다 이거예요. 자, 지혜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고 모든 문제를 막아내는 바로 예방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우리 볼 때는 이 여자는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은 남자는 완악하고 완전히 정말 강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가 있는 자가 강한 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비록 여성이지만은 이거 얼마나 다윗의 그 일행을 막아냈고 피 흘린 일을 막아냈고,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 속에서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일을 수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자에게는 감사하는 지혜자로서의 뭐가 있느냐? 첫째는 상대방, 우리 한번 따라서 상대방의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악을 범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죄를 막아내는 바로 힘이 감사자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지만은 그를 막아내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내가 만일 그를 놔두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줄 것이다 하면서 완전히 작정하고 지금 막 분노가 서슬이 퍼러난 그런 가슴을 가지고 일행이 가서 습격하게 가고 있는데 그걸 막아냈다 이거예요. 누가 막아냈냐? 감사자가 막아낸 거예요.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볼까요?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예, 32절 특별히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며 하면서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자, 피를 흘리고 복수한 걸 막았다. 이게 누가 막았습니까? 감사자가 막은 거예요. 따라서 감사자가 막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어요. 32절 말씀은 네가 찬송하게 만들었다. 네가 나를 찬송하게 만들었다. 오늘 뒤에 쭉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온가 하면 지금 아비가일이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어떤 사건이 나온가 하면 죽이려고 했던 나발이 죽게 되죠. 지금 한 열흘 동안 신음심을 앓다가 죽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지금 집에 가서 보니까 잠을 쿨쿨 자는데 왕처럼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왕처럼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완전히 골아떨어져서 완전히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마시고 난 뒤에,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않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 여차자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막아내는데 당신은 큰 실수했다고 하면서 말하니까 경직돼 가지고 몸이 굳어지면서 신음심을 앓다가 열흘 정도 되어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때 보고가 누구에게 들어가요? 다윗에게 다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죽일 자를 하나님이
내가 피를 묻히지 않고 죽게 만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감정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하고 갔지만은 그 지혜로운 감사자인 아비갈이 막아냄으로써 하면서 내가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줘. 하나님이 손봐주셨구나. 내가 만약에 피를 흘렸더라면 나는 그 여인처럼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여차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죽였다 하는 그런 흔적이 남았겠냐, 전적이 남았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막아주셨다 하면서 찬송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찬송하게 만들어주고 상대방에게 바로 이 모든 복수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막아주게 하고 자신도 살고 상대도 살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자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고 지혜를 통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하는 사람에겐 당사자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바로 이 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읽으세요. 33절 시작.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아멘. 복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나오죠.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자, 복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이야. 실제로 복의 역사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실제로 복의 역사가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자기의 전령을 보냅니다. 이루해 주면서 다윗께서 아내로 모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나자빠집니다.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길 수는 그런 이치인데 앞으로 왕이 될 분의 그 아내가 된다니 하면서 거기에 성경 보니까 급히 하면 좋아하세요. 급히 그래가지고 따라와요. 따라합시다. 감사자는 팔자도 바꾼다. 뭣도 바꿔요?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팔자 바꾸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팔자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그 아주 고약한 녀석 강팍하고 완악하고 막 그런 미련하고 자 마음 착하고 어질고 또 참 그 아내가 그 사람 데리고 항상 평생 살려고 할 때 고생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느 정도 했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는 폭행이 있다 그러면 안 나오지만 그 성격까지면 폭행도 10번, 20번 더 했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감사하지 않은잖아요. 폭행은 뭐 따라와요. 폭언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삶이 얼마나 고생했겠냐 이거죠. 그러나 항상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감사를 지켰더니 팔자를 바꿔주시고 결국 이스라엘 왕의 왕후가 되더라 이거예요. 뭐가 되더라요? 자, 왕후 되고 싶어요? 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길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길을 활짝 열어준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이모저모 다양한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짜증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서로 부딪히면 왜 그러냐고 막 신경 쓰면서 여기에 감정 싸움, 감정 대립 속에서 아주 살벌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켜져 가지고 어디에서 풀어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나 봐요. 자, 연한 거하고 강한 거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연한 거하고 강한 거 누가 이겨요? 강한 거 이긴 사람 손 들어봐요. 강한 자가 이긴 사람, 약한 자가 이긴 사람. 확실히 우리 장로님
제일 연상이시든지 확실히 달라요. 약한 자가 이깁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이기려면 약해지세요.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쇠하고 약하지 그 약한 돌하고 어느 것이 이겨요? 예? 내가 수없이 설교했는데도 모르네요. 여러분 낫을 갈고 칼을 갈 때요, 막 쇠가 이 돌도요, 막 불이 팍팍 나오는 거기다가 칼 갈아보세요. 갈아지질 않아요. 근데 막 이렇게 갈면 이 돌이 깎아져 나오는 그 돌, 연한 돌 거기에 문지르면요, 거기에 돌불이 많이 나오면서 그 강한 칼이 다 갈려가지고 아주 서슬이 퍼르란 칼이 갈리는 거예요. 날이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돌멩이 막 불이 번쩍번쩍 나온 그런 돌에다가 문질러 보세요. 힘만 들고요, 서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낫을 갈면 낫도 갈리지 않고 칼을 갈면 칼도 갈리지 않아요. 그러나 무른 거, 연한 거, 이것은 깎여져서 돌멩이가 움푹 파인 것 같아서 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가 갈리더라고요? 쇠가 갈려지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자는 지는 것 같고 바보 같고, 그런데 결국 이기더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원리예요.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 죽느냐? 통일교가 그래서 바로 예수는 실패자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죽이면 훅 불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냐 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 권능을 행사했으면 멋있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구나 할 수 있는데 왜 초라하게 죽냐?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이탈리아 나온 자요.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게 죄인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을 때 그걸 다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완전히 그들이 승리자가 되고 예수는 완전히 패배자 같은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한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자로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쇠가 어떻게 바로 이 연한 돌을, 단단한 돌도 아니라 연한 돌을 이기게 질 수가 있느냐 이게 이긴다 이게요. 그래서 이 돌을 깎아내서 쇠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눈에 볼 때 아무 이상이 없고 이 돌멩이가 이렇게 있다면 이것이 평범한데 움푹 패져가지고 자 돌멩이가 깎여 나갔다고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볼 때 쇠가 이겼잖아요. 쇠가 이겼지만은 여러분 파여나간 이 자체가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이다 이게요. 희생한 사람이 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승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자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너 바보냐? 너 정신이냐? 바보.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칼스럽게 달라들고 막 독사같이 막 쏘아붙이고 막 네가 이냐 내가 이냐 막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우리 얼굴 한번 찾아보세요. 독사같이 싸우지 맙시다. 남편을 개떡같이 여기고 막 자기 부인을 종처럼 여기고 막 안칼스럽게 막 네가 이기자 이놈아 잡놈아 막 하면서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이긴다니까요. 감사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팔자 고친 거예요. 여기에 막 하이타이 막 볶음 나온 것 같이 해가지고 이기려고 해서 팔자 안 고쳐져요. 눈물을 흘리고 완전히 패배자가 되고 바보같이 느껴지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수습하시고 일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뭐다요? 지혜다. 지혜는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지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꿔나간 겁니다. 승리의 축복으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주 사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과 생명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살리는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감사는 오직 그와 같은 거예요. 살리는 일의 축복으로
바로 반전시켜 나가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면을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감사함으로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감사의 능력으로 세상 어려운 환경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